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또 자기가 늘 신앙을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면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늘 건강하게 바르게 이 악한 세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굳건히 있어야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좋은 설교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림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실 요즘 재림 설교하면은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재림의 신앙이 정말 신앙이 빠진다면은 그 신앙은 정말 아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단지 종교 생활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매년 빠지지 않고 이 재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재림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다시 신앙이 조금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다, 종말이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곳곳에서 지금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기후 변화, 기후 동행 카드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조금 더 가속되어 있는 것을 늦출 수는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말세의 징조죠.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건 아마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재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TVN 채널의 벌거벗은 세계사 75화에 위기의 지구, 인류 멸망의 시그널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그럼 한번 잠깐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인도양이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모든 국민을 이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와, 저 빨간 하늘 보세요. 마른 번개가 막 내려치고 씨가 붙고 산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이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에서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연 인원 25만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소방 차량 700대와 항공기 100대 이상 이렇게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This is literally not real. This is not real.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massive, m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Huge. It's frightening. It's a monster. It's ravenous.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번질 때. 회오리 바람. 회오리도 일어나 갑자기. 우와! 와. 불 토네이도.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저런 건 처음 봐요. 진짜 지옥에서 나올 것만 같은. 와, 저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토네이도, 파이어 데블 이렇게 부르는, 즉 불의 악마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대체 화재 지역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이 산불이 일어나면은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대기를 가열하죠, 고기를. 네. 그렇죠. 가열을 하니까 뜨거워진 고기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하늘로, 위로 이렇게 치솟는 거죠. 이렇게 고기가 치솟으면은 주변에 있던 고기들이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 회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불의 불꽃과 재를 막 흡수하면서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불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 부는 바람이 최대 시속 200km 때문에 이 산불 피해를 더 키우고 화재 진압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됐을 때 저런 현상이고, 저게 6개월간 지속됩니다. 호주 동부뿐만 아니라 완전 전역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호주 정부는 두 손을 들게 되고 결국 세계 각국의 미국과 유럽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은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우를 내려주셔서 또 그 폭우 때문에 또 홍수도 나고 하면서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일어난 여러 현상들을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또 그리고 한 지역에 홍수가 나는데 얼마나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도 요즘 종종 경험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메뚜기들이 창궐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이고, 그 징조는 아주 급격하고 뚜렷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설교하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임박한 종말이다. 지금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시간에 이제 말씀을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데요. 이번 주가 열왕기상 21장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고 주의 종 엘리야를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스스로 엘리야를 나의 대적이다, 엘리야의 대적, 곧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아합 왕, 그 아합의 최후를 부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아합이 자기의 왕궁에 곁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자. 그 포도원을 내가 살 테니까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안 그러면 돈을 주든지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단호히 거절하죠. 그러자 아합이 밥도 먹지 않고 들어 누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세벨이 계략을 부려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나봇에게 10계명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게 되지요. 자, 이 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심판을 선언해 버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합은 길랏 라못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병거 위에서 고통스럽게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들을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사실 왕이 뭐 정원을 잘 꾸미고 싶어서 땅을 사겠다, 포도원을 좀 사겠다 한 게 그렇게 엄청난 죄는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지금 아합이 이 포도원을 탐하고 포도원을 빼앗은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왕기상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후라고 하는 게 언제냐 하는 거예요. 여기 그 후는 20장의 말씀, 21장 말씀이니까 20장의 말씀이에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제 너의 가문과 너를 멸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실 때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그 후에 이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은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정원 만들겠다고 하고 정원 땅 못 구했다고 울면서 들어눕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다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고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바른 학생이 되겠냐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이 세상이 영원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이야 지금.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좋은 때 건강하고 그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시간 다 낭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지금 정신을 좀 차려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해라.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가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내한테 잘해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있어. 허물이 보여. 근데 그걸 사랑하면서 덮어가라는 거야. 지금은 그러할 때라는 것이야. 내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막 저도 좋아서 그런 사랑의 수준으로 지금 견디지 못할 때예요.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그걸 덮어가면서 지금은 사랑할 때야.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만 여행만해서 말 한마디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헌신하고 봉사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는데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신앙의 이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없어. 죄를 이기고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받는 길 중에 하나가 곧 주님 오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번 왕건 선교사님 간증에서 중국에서 사역하실 때 중국의 노 지도자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눈물을 그가 늘 눈물 흘리면서 고달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아들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 용서해 주시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목사로 손양원 목사님이 세웠던 애양원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걸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어요? 혹시 저 영광 중에 저 구름 사이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나, 하늘을 볼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거죠. 저 구름 사이에, 여러분 며칠 전에도 가을에 구름이 얼마나 예쁘게 하늘에 뜨는지요. 야, 구름조차 카메라로 사진 찍을 생각이. 혹시 저 구름 사이 타고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나, 그렇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손양원 목사님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겠어요. 지금 우리 때가 가까워요. 어쨌든 한 50년, 60년이라도 더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이 재림 신앙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재림 설교를 하는 것을 목사님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받는 축복만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종교생활밖에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만 그게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절출산 문제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결혼도 않고 아이도 안 낳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서 지난 십수년간 수십조를 막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효과가 있다 해도 아주 0점 몇 명이더라고. 아니 2명이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다 하지 않는데 2명 결혼해가지고 2명은 낳아야지. 혹 사고 날 수 있는데 2.5명은 낳아야 되는데 0점 몇 명이야. 그거 가지고 또 좋아졌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즘 결혼해서 애 낳으면 돈 준다고 하고 얼마나. 옛날 같았으면 애 낳지 말라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 때만 그랬어. 그런데 왜 그때보다 지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기가?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내가 성실하게만 열심히만 바르게만 살면은 당장은 살것새빵이 시작한다 할지라도 살림살이 하나 없죠. 여기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세대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내가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다니고 하면은 가정에서 내가 엉뚱한 짓만 안 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TV도 한 대 사고 냉장고도 사고 그런 기쁨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집도 마련하리라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사랑 하나 가지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은 정신이 있냐 그러겠죠. 다 준비해가지고 언제 준비할 건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신앙은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전도도 못해요. 종교생활만, 교회만 억지로 그냥 일요일 한 번씩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그냥 힘없는 중환자실에는 링거만 꽂고 앉아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산을 오르는 그런 힘있는 신앙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있는 일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낮에가 덥죠. 그래서 낮에는 그냥 쉽니다. 오침도 하고 또 히브리 개념으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혼식을 대낮이 아니라 이제 저녁이나 밤중에 진행하게 됩니다. 신랑이 그러니까 밤에 오겠죠. 저녁이 오면. 이때 그래서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되면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밤이니까.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등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등잔이고 하나는 기름, 그죠? 등잔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다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은 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옷도 다 잘 입었을 거고 얼굴도 뭐 잘 목욕도 하고 단장도 화장도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것은 다 준비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왔습니다. 급하게 이제 나가는데 사실은 보면 둘 다 졸고 있더라 돼 있어요. 다 이제 피곤하면 자는 졸는 건 당연해. 그런데 신랑이 왔습니다 했을 때 그때 벌떡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불을 켜서 맞이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지기 시작한다. 왜? 기름이 없으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살리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이지 보이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행위나 신앙의 연조나 교회의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믿음 아니라니까. 정말 저 사람 믿음 좋네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천국은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등잔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열리지 않더라.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잘 준비해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한 지가 지금은 거의 한 3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초보 때, 완전 초보 때 고속도로에 이제 진압을 했는데 보니까 갑자기 이게 노란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 게이지에. 사실은 이 노란불이 들어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다음 휴게소에 가서 기름을 주유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노란 게이지가 불이 들어올 때는 보통 우리나라의 주유소, 휴게소를 한 개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표시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초보니까. 기름이 딱, 불이 딱 들어오는데 순간 야, 차가 쓰나 보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막 시간감이 잘잘 고속도로니까 더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다음 휴게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화장실도 안 갔어. 그냥 바로 주유소에 나가지고 기름부터 넣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고속도로 들어갈 때는 늘 이렇게 기름을 딱 보고 들어갑니다. 휴게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름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속도로, 신앙의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달리고 있습니까?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시간 지나면은.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기름 떨어진 줄을 모르고 달려만 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속도로, 신앙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기름이 소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당연해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 은혜가 내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나를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다, 제가 그 전에, 제가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 아직까지 물에 먹고 있어. 그러면서 요즘은 기도도 안 나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신앙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달려가면서 계속 기름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나절만 달려도 기름 다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요즘 차가 좋다 하더라도. 근데 수십 년, 금 100년을 달리는 인생에, 또 우리의 신앙에 곳곳에서 은혜 휴게소에서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몇 개의 휴게소를 그냥 지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게이지에 노란불이 들어온 지가 언젠데, 지금 빨간불까지 바뀐 지가 지금 한참인데도 이번 휴게소도 그냥 지나려고 하냐고. 만사에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대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회복이 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집에 와서 신방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평생 선교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선교도 선교의 맛을 알아야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선교 가기 위해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곳곳에 곳곳을 다니면서 큰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단기 선교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해외 선교를 못 하시는 거야. 이제는. 내가 목사님 기도해 주기를, 목사님 제가 몸이 조금이라도 더 회복돼서 국내 선교라도 해주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국내라도 농촌 낙도 선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도 내 평생 해외를 다니면서 못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 선교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하고 싶어도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나에게 여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하지 않은 때 이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 야, 지금이구나.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재림을 생각하지 않은 때야. 지금은 다 지금 재림 이야기하고 뭐 종말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단들이 오히려 뭐 지옥 갈 이단들이 지금 생각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이 재림 설교가 얼마나 사라진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작정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 바로 지금이야. 지금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등잔에 등불을 켜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기름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하세요. 아직도 누가 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큰일 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만하다 하는 사람은 이제 사라지는 시대예요. 미워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덮어가며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 꼭 반드시 곧 오시리라. 아멘.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기름 준비합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단정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빛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